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할 때에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을 고백을 하니까 내 반석 위에다가 뭘 세우겠다고 그래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석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믿음이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위에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합니다.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땅에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다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 사람을 교회로 오게 하고 교회로 나오게 되어지면 천국의 열쇠 곧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팔복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오늘 긍휼히 여기는 데까지 오늘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이 긍휼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에 가려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죠.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 살인을 했거든요. 살인죄는 무조건 지옥 갑니다. 간음을 했거든요. 간음죄도 무조건 지옥 갑니다. 오늘 그런데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작은 긍휼에서 큰 긍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여겨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나는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용서를 해주겠습니다. 우리들도 하는 말이 있죠. 2번까지는 용서해도 3번은 용서 못한다는, 오늘
3~4번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7번까지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면 주님께서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용서해 주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사건입니다. 21절 이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종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려주죠. 그런데 종이 갚을 수 없자 주인은 그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달란트는 금을 계수할 때 쓰는 단위이고 문화는 은을 계수할 때 쓰는 단위입니다. 1만 달란트는 1만 개의 금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남자들의 하루 품삯으로서 오늘날 말하면 20만 원 정도 품삯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쳐보면은 그 1만 달란트의 값어치가 얼마냐? 12조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의 피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계산할 수 없는 값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지불하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죄 용서받을 때에 돈 지불했어요? 그저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그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는 그때마다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돈을 받기 위하여서 굳이 옥에 가두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치면 2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돈입니다. 물론 2천만 원도 큰 돈이기는 하죠. 그러나 12조 원에 비해서 2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무리 나에게 잘못한다고 해도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잘못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 상상도 못할 정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것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이웃을 탕감하지 아니하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주인이 종들의 그 사건의 내용을 그대로 주인에게 전해줍니다. 주인은 그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죠. 아니, 내가 나에게 빌기에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작은 것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를 다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으라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은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늘에서 내 죄를 용서해 줄 것이지만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늘에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이러한 말입니다.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용서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20절부터 27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알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로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가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은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원죄까지도 다 끄집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죠.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 사람이 죄를 범하러 모든 사람이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이 흘리신 피, 곧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가 돈으로 계산해서 갚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피는 바로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셔서 오늘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곧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피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구속은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피값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던 거예요. 이 죄를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값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탕감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35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섭지 않나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것보다 용서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니 억울할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를 축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천국 가야 되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겠습니다. 11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내가 죄였을 때에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살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원수가 있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뭐하라고 그래요?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내려 갚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준 가장 좋은 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이라고 그랬죠. 한번 볼까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단 한 번도 불순종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가 처음부터 범죄한 것이 아니고 왕이 되어서 제일 평안할 때에 범죄했습니다.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는 엄청난 죄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 나간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범하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전쟁하고 있는 우리야를 불러 아내에게로 들어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야 장군은 전쟁하고 있는 부하들이 지금 밖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히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집에 가지 않냐고 바깥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를 전쟁의 최일선으로 보내면서 전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악한 인간이죠. 제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러한 악한 욕심이 잉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용서함을 받았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다윗이 범한 죄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1장입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이 도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는 정말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이런 그를 다윗은 다시 집으로 들여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도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아로 하여금 집으로 들어가서 바세바와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기를 원했는데 우리아가 내려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새로운 일을 꾸미게 됩니다. 이것이 죄악이 장성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14절부터 27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그러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온 거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아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후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여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와 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다윗이 저지르고 맙니다. 구약은 간음한 자나 살인한 자는 왕이라 할지라도 죽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일을 이전에 이미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일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희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희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의 잔에서 마시며 저희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 말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와서 좀 하는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살인했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당장 그 자를 잡아다가 죽이라고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마땅히 죽을 자라고 하면서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죽어야 할 자가 바로 다윗 왕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을 합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내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완전히 끝낸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전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런 짓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13절 14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라 하고.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자복합니다. 이에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기 때문에 죽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뒤에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시편 6편에 보면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고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즉시로 용서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편 6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지금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요를 적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에 사무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내게 부르짖고 통회하며 자복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밤마다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인가요? 아니죠. 수 없는 날을 그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눈물을 흘려 침상을 적시고 요를 띄울 정도까지 애통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기름 부은 종 사울왕을 용서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용서해 준 결과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용서할 수 없는 다윗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려 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 난다 하였사오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에 보게 되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내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재판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사무엘상 24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을 때에 그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오늘 이 기회에 사울을 죽입시다. 그러면 사울을 죽이면 이제는 다시는 도망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기름 부었기 때문에 당신이 왕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때에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신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죽이지 않겠지만 너희도 사울을 죽이자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라. 그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가운데서도 살려준 다윗을 향하여 사울은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사울의 죄를 용서해주고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죽여야 될 다윗을 오늘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아니죠. 부르짖었을 때에 용서하셨다 이 말이에요. 용서받기까지는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된다. 애통하며 통회하며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과 동일한 말이죠.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70번씩 7번까지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1만 달란트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는 그 죄가가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줘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끝까지 용서해 줘라. 재판장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재판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원수 갚는 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잘 박힘없이 되어서 용서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